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 있기 때문이지요.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본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31장 9절 말씀이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읽겠습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팡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쟁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20,000명은 유대인이었고 4,000명은 이방인 그 제사 지냈던 여사제라든가 뭐 그런 거였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4편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5편 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교청 다녀오다가 이제 광화문에서 버스를 이제 환승을 하는데요. 동아 일부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옆에가 구름으로 용이 있죠. 용이 엄청난 큰 용이 이제 구름으로 형상화가 됐고 용이 이렇게 싸납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안 보이고 구름의 형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흑룡이었어요. 검은 용이었는데 입을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날아가는 어떤 걸 이렇게 잡으려는 그 입 앞에 그것이 이제 그 뭔지 모르겠어요. 입을 딱 벌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 담을까 하다가 이렇게 선한 용이 아니고 흑룡이기 때문에 나쁜 악한 용이기 때문에 카메라 담기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름의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동아일보 그래서 어느 건물인가 봤더니 동아일보였어요. 동아일보 옆에 그 이제 하늘에 그 커다란 용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물리치는 기도와 이 현상이 왜 있는가라고 이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영이 통한다고 그러죠. 그다 오늘 새벽 예배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그런 이제 유무성 그런 거 채식도 뭐 이렇게 설교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와 좀 일관 이제 좀 일맥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보도가 나와도 그걸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막 보도를 하잖아요. 보도를 하고 이제 좌편하고 우편은 있으면 지네들의 좌편이면 지네들 좌편이 좋게끔 보도를 하는 편파 보도 뭐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용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계시록상에 그런 것도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용에 확연하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기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